오늘 말씀은 찾아야 될 게 좀 많은데 일단 창세기 6장부터 볼 건데 찾을 때가 많으니까 그냥 잘 들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막연하게 그동안 했던 그 믿음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뤄볼 거야. 자, 그럼 질문이 나갑니다. 믿음이 뭔가요? 믿는 거. 아니 그 그냥 뭐 믿음이 뭐야? 믿음인데요? 이런 거 하잖아. 그 믿음이 뭐야? 믿음. 자, 보통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가 믿음이 뭔지를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하거든? 근데 좀 질문을 던져보면 사실 믿음이 뭔지를 몰라. 믿는 거, 그냥 믿는 거 아니야? 그럼 믿는 게 뭔데? 이 믿음이란 행위에 대해서 그 믿음이 성경에서 굉장히 강조를 하거든? 하나님께서도 그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셨어. 그래서 오늘 바라볼 노아와, 그 다음에 아브라함까지는 창세기에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로 건너가서 믿음의 정체에 대해서 한번 볼 거야. 왜냐하면 이 믿음이 왜 중요한고 하니, 믿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구원 받고 안 받고, 의인이고 악인이고가 갈리거든? 그럼 우리한테 이 믿음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지, 그지?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데, 솔직히 사람들이 막연하게, 그러니까 그냥 믿는 거 아니야. 뭘 믿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지. 얼핏 보면 정답을 나온 것 같아? 근데 거기서 한 번 더 질문. 그럼 좋아. 당신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뭔데? 그러면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 아니 이게 믿는 거지 뭐. 그냥 그러니까 다시 말해 그냥 어디선가 귀동냥으로 주워드는 걸 그냥 다시 한번 되풀이할 뿐이지 정확하게 믿는다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야. 근데 아빠는 뭐 오늘 하나님께서 하루 종일 이 믿음이 뭔지를 내 그냥 가슴이 답답할 정도로 부어주셨기 때문에 하영이랑 나랑 그냥 둘이서 시청각 교육을 하루 종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믿음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믿음이 없을 때 그렇게 광분을 하실 정도로 화를 내시는지조차 그 감정을 나한테 그대로 넣어주셨기 때문에 아빠는 오늘 그걸 설명할 준비가 돼버렸어. 원래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이번 예배 주제는 이 믿음으로 확정을 해놓으신 상태였어. 근데 오늘 나한테는 시청각 교육까지 다 이미 끝내신 상태인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말씀을 하실지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말씀하시고 싶은 건지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일단 어디로 가냐면요. 창세기 6장입니다. 6장. 자, 6장에 어디서부터 보시냐면요. 5절부터 보시면 돼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다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얼마나 이게 정도를 넘었으면 지면에서 다 죽여버리려고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싹 다. 사람과 동물까지 다.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으면 오죽하면 한탄함이라. 탄식하는 거야. 후회하시는 거야. 아니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잖아요.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다 죽여버리는데 노아는 봐주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 이유를 오늘 볼 거야. 자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노아한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야. 뭐냐면 내가 이제 이 세상을 다 멸망시킬 거야. 얘네들이 돌을 넘었어. 나 심판할 거야. 그러니까 잘 들어.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누굴 위하여 방주를 만드는 거면 너를 위하여야.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었어. 애초에 이 하나님의 명령의 그 근원에는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하나님을 위한 행위가 아니었고 이 말을 듣는 대상인 너를 위해 못 만들라는 거면 이 방주를 만들라는 거야.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정을 하고 뭐 길이가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야. 뭐 자 그렇게 해서 쭉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길어. 자, 중요한 거는 뭐 오늘 방주의 규격에 대해서 보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이렇게 저렇게 시킨 걸 하나님께서 많으셔. 자, 그러면 우리 노아의 관점에서 보자. 노아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세상을 멸망시킬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 노아는 그 말을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믿었어. 말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 생각과 상관없이 그때부터 뭘 했냐면 방주를 꾸역꾸역 만드는 거야. 방주를 세우는 기간이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왔나? 성경에 그 부분이 나와는, 여기 600세 된다. 아마 추적하면 대충 알 수 있을 텐데, 아마 이게 하루아침에 된 거는 아니야. 상당한 오랜 기간. 중요한 거는 여기서 오랜 기간에 걸쳐서 방주를 만들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사람에게는 이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저께 일은 좀 기억에 남아.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어저께 맞아 나한테 말씀하셨지? 라고 기억을 할 수 있어. 근데 한 1년쯤 지나면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완전하지 않아서 기억이 가물가물해져. 그리고 사람은 까먹는 존재이기 때문에 잠깐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긴 한데 잠깐만 내가 혹시 잘못 듣진 않았을까? 뭐가 시작되면 의심이 돼. 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이 시작된다고. 그리고 사탄이 과연 이 노아를 내비뒀을까? 난 아니라고 생각해. 노아는 머리가 멍충이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게 아니라 노아가 이 방주를 만들고 있는 기간만큼 동안에 뭐가 밀려왔을 거냐면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상충 부딪히는 일이 벌어졌을 거야. 심지어 거기서 끝이 아니지. 가족들이 뭐라고 그랬을까? 아휴, 아버지 이제 좀 그만 좀 하시죠. 아들들. 일단 노아의 와이프 아마 모르긴 몰라도 와이프가 아마 제일 힘든 상대였을 거야. 왜? 양반 이제 좀 그만 미친 짓 하시지. 왜냐하면 노아는 직접 하나님한테 말을 들었다고 한들 가족들은 직접 들은 게 아니거든. 그럼 가족들은 누구의 말을 들었을까? 하나님의 말을 들었다는 노아의 말을 들은 상태야. 그럼 노아도 지금 흔들리는 상태인데 가족들은 어땠을까? 난리도 아니었겠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보고 있는 이 노아는 아까 말했던 그 믿음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다시 볼 때 우리가 완벽한 상대야. 왜냐면은 믿음은 뭐냐면 믿음은 나를 믿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 거야?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거든. 뭐냐면 내가 세상을 멸망시킬 거라는 그 말에 대한 믿음. 두 번째,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드는데 이 방주를 만들어야만 한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필요했던 거야. 자,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냐면 바로 12장으로 가. 12장에 가면 너무나 잘 아는 우리 아브라함의 예를 볼 수 있어. 이 내용은 뭐 우리가 잘 아니까 그냥 많이 스킵할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건 그냥 깔끔하게 딱 하나 뭐야? 응? 아들 바쳐라지. 이게 어디 나오더라. 자, 아브라함이 언약을 세운 이유야. 12장이 아니었네. 그렇죠. 대충 이게 소돔 뒤인가? 여기네. 이사기 21장이니까 네, 그러네요. 네, 맞아요. 여기군요. 22장의 내용이 있네요. 자, 22장. 자,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뭐라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더 정확히 말하면 뭐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시기 위해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 당시 하나님과 이미 대화를 나누는 수준이었어. 그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니요. 잠시만요. 하나님 여보세요? 똑똑똑.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 아들을 바치라니요. 아니 무슨 줬다 뺏기도 아니고 어렵다. 아주 어렵게 100살 넘어서 하던 그 내 목숨보다 귀중한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지금 말씀하신 건가요? 라고 얘기하고 싶었을 거야. 그러면 아브라함은 동공이 지진이 나도록 흔들렸을 거며 그때 이 마음속에 이 번민이 자기가 살아온 이 세상 통틀어 가장 센 고민을 했을 거야. 뭐라고? 뭐가 부딪히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내 머릿속에 뭐가? 내 생각이 부딪히게 돼. 자, 믿음의 본질을 우리가 뚫고 가서 지금 아브라함까지 가서 보니까 이 믿음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뭐였어?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부딪힐 때 그때 필요한 게 뭐야? 이 믿음이야. 더 정확하게 설명하면 이 믿음은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야.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야.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어떤 아이의 일생을 한번 얘기를 해보자.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는 말이야. 부모에 대한 믿음이 아주 강인해. 이 아이가 젖먹이 시대로 갈 때로 그건 더 정확해져. 애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애는
누워서 바둥바둥거리면서 그냥 울 뿐이야. 이 울음의 대상은 철저하게 부모야. 나의 필요를 공급하라는 외침이야. 애가 빽빽 울어대면 부모는 애를 안아서 흔들어도 보고 우유를 젖을 먹여보기도 하고 혹시 똥을 쌌나 하고 기저귀를 갈아보기도 하면서 계속해서 애의 필요가 뭘지를 만족시켜주기 위해 해. 이때 아이가 하는 건 딱 하나야. 뭔지 알아? 부모에 향한 그 처절한 절규. 근데 말이야, 아이러니하게도 그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 부모에게는 가장 기쁨의 시간. 왜? 왜냐? 이유는 딱 하나야. 이 아이는 누구만 필요해? 처음부터 끝까지 부모만 필요했던 거야. 더 정확히 말하면 엄마. 그러다가 아이가 이제 슬슬 기어다니기 시작해. 그렇지만 이 아이는 아직 부모를 잊지 않았어. 왠지 알아? 기어다니면서 이 세상에 대한 탐구를 시작하면서 여기저기 자기의 영역을 넓혀가지만 뭐 하다 조금만 수틀리면 바로 울면서 누구를 부르냐면 이때는 좀 말도 하지. 엄마. 다시 말해. 강력한 아이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 뭐야? 내가 울고 목 놓아 부르면 내 부모가 나에게 와서 나를 안아갈 거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엄마가 안 보이거나 아빠가 안 보이면 어떻게 돼? 그냥 우는 거야. 눈 떴는데 안 보이면 어떻게 하는 거야? 우는 거야. 이때까지도 이 아이는 부모에 대한 완벽한 믿음을 아직 소유하고 있어. 그러다가 이제 애가 슬슬 걸어다니기 시작해. 뛰어다니기 시작해. 여전히 아이는 뭐 할 시도해. 계속해서 세상에 자기 지경을 넓혀가면서 뭔가를 하지만 그러나 언제나 누구에게 칭얼대? 부모에게. 그래서 이 부모를 열심히 찾는 이 기간까지가 어떻게 보면 아이가 부모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맥시멈을 다하는 거야. 그럼 언제부터 이 아이가 타락하기 시작하냐면 소위 말해 사춘기라고 시작하는. 아빠는 이 사춘기를 뭐라고 정의하냐면 죄가 잉태되는 시기라고. 물론 사춘기 이전에도 죄는 있지만 그렇게 대놓고 들어오진 않은데 이 사춘기, 세상에서 사춘기라는 이름으로 하는 아주 사악한 이 춘기라는 이름으로 허용해주는 시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첫 번째 또래 집단의 압력. 부모보다 또래 집단이 더 중요해지면서 가치관 자체가 송두리째 바뀌는 거야. 그러면서 그때부터 어떤 아주 썩을 생각이 머릿속에 자리 잡냐면 애들 앞에서 가끔씩 부모가 부끄럽다는 생각. 그래서 부모의 혹시 내가 생각했을 때 이런 부분이 사실은 걔네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중요한데 이렇게 하면은 저 사람들 내 또래 집단 앞에서 부모가 책 잡혀 보이고 오히려 내 얼굴까지 같이 깔아뭉갤 것 같아서는 아주 못돼 처먹은 생각이 이때부터 발생하기 시작돼. 언제? 이 사춘기부터. 다시 말해 이 아이가 어렸을 때는 자기의 필요를 그렇게 공급해 주던 부모가 자기 안에서 우습게 변하는 순간이야. 뭐가? 이 사춘기 때. 아빠 이거 어떻게 정확하게 얘기 안 했지 알아?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거든. 널 통해서. 하영이를 통해서. 그걸 경험하고 있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야. 이 사춘기 때 처음으로 뭐가 시작되냐면 부모에게 반항이 시작돼. 부모의 반항은 뭐냐면 다시 말해서 부모 말을 안 듣는 거야. 참 웃긴 게 부모 말은 안 듣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또래 집단에 대한 또래 집단의 말과 친구들의 말엔 순복해. 부모의 말을 안 듣는 대신에 누구 말을 듣냐고? 애들 말을 듣기 시작해. 그때부터 이 타락은 점차 가속화가 돼. 이때 이 아이를 올바르게 잡지 못하면 이 아이는 평생 부모 말을 안 들을 수밖에 없는 길로 가는 거야. 근데 세상은 이 사춘기 아이를 뭐라고 하냐면 내버려 두라고 그래. 뭐라고? 내비 두라고 한다고. 에이 저러다 괜찮아져. 그게 아니라 그들이 괜찮아진다고 하는 시점에는 이제 이 아이가 완벽한 가면을 쓰는 법을 터득했기 때문에 이중적인 인생을 완벽하게 터득하는 거야. 다시 말해 부모 앞에서는 착한 척을 하다가 다시 또래 집단을 하는 건 어떻게? 돌변하는. 다시 말해 완벽한 괴물로 성장을 완료하는 그 지점이 되는 거지. 성경은 근데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 자녀가 뭐에 순종하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최우선이고 그 다음에 부모의 말에 순종하라고 그래. 다시 말해 자녀가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리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이 땅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한 시스템 중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본딴 그 형태거든. 부부가 연합하여 자녀를 갖는 게 하나님께서
애초에 디자인했던 그거와 그대로 동일하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경우는 성경에선 율법에서 뭐라고 하냐면 여러 사람 앞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거야. 뭐라고? 이걸 만약에 지금 이 율법을 세상법에 갖다 대면 뭐라고 할 것 같아? 극단의 극단이 아니라 가학적이고 폭력적인 말 극치지. 근데 왜 성경은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거잖아? 돌로 쳐 죽일 상황을 만들지 말라는 거야. 왜냐하면 저 아이를 허용하고 내버려두면 저 아이, 하나 망가진 아이로 인해서 그 무리에 또 다른 아이들이 계속해서 무너져가고 다시 말해 이 세대가 바뀌기도 전에 부모 세대가 지고 이 아이들이 크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는 새로운 세대가 발생하는 걸 애초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죽이라는 거지 사람 죽이는 걸 권장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율법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자녀 교육의 가장 핵심적으로 가리키는 핵은 자녀의 기분이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확립시키기 위한 게 뭐야? 그게 다시 말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율법이야. 자, 그러면 이게 믿음과 뭔 상관이 있는데? 믿음은 굉장히 간단해. 아까 아빠가 하나랑 우리 얘기했었지. 뭐라고 그랬어? 내가 너한테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 왜 내 말 안 들어라고 아빠가 뭐라고 그랬을 때 너가 뭐라고 그랬냐면 내 생각은 달랐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여기서 이 믿음의 실체를 볼 수 있어. 믿음은 뭐냐면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과 달랐을 때 다시 말해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여겼을 때도 내 이성과 전혀 상충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믿음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믿음과 순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야. 순종이 없는 믿음이 있을 리가 없고 믿음이 없는 순종이 있을 리가 없어. 서로 두 개는 아예 거의 같은 개념이야. 믿으니까 말을 듣는 거야. 그치? 못 믿으면 순종 못하지. 예를 들어 볼까? 예를 들어 내가 어렸을 때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재벌 총수가 나랑 알고 지내는데 어느 날 오더니 나한테 이러는 거야. 야, 개똥아, 너 내가 지금으로부터 10년 뒤 내 회사를 너한테 물려줄게. 라고 약속하고 갔어. 근데 2년, 3년 지났더니 교회 가물가물해. 그래서 어떻게 해? 그러다가 이제 내일이면 이 기업 총수가 쟤한테 물려주려고 하는 판국 전날에 술 진탕 먹다가 권총으로 자살을 해버렸어. 왜 그런 일이 벌어졌어? 왜 얘는 자기 인생을 포기했을까? 그 기업 총수의 말을 믿었던 거야, 안 믿었던 거야? 안 믿었던 거야. 아빠 중간중간 생략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일을 겪고 그런 거 다 생략한 거야. 그렇지만 이 사람이 거꾸로 그 기업 총수의 말을 100% 신뢰했다면 자기 인생이 아무리 꼬이건 일이 힘들건 자살했을까 아니면 하루만 더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을까? 다시 말해 이 사람을 자살로 몰고 갔던 건 믿음이 없어. 한낱 인간의 말도 이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나 대단한 약속인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사람들이 믿음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난 문제도 이 믿음과 순종 문제였어. 결국 뭐야?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 어려운 거 시켰어? 저거 하나? 먹지?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 없었어? 없으니까 순종을 못한 거야. 거꾸로 얘기해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정말 죽을 거. 왜냐면 하나님께서 단서를 주셨거든. 네가 저걸 먹으면 정령코 죽으리라.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그걸 먹을 때 그 믿음이 있었으면 나 이거 먹으면 죽어. 그러니까 난 죽어도 못 먹어. 라고 했으면 되는 건데 먹을 수 있었던 건 어떤 생각이었는지 알아? 알량한 지 생각이야. 뭔지 알아? 설마 죽기야 하겠어. 사단이 정확하게 그거를 갖다 캐치해서 말을 갖다 붙였지. 뭐라고? 정령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다시 말해. 정말 쉽게 얘기했을 때 그냥 아빠가 오늘 하영한테 너 왜 그렇게 아빠 말을 안 듣니? 라고 널 도전했을 때 네가 뭐라고 그랬어? 내 생각과 달라서. 미안한 얘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어려워.
왜 어렵다고 고백하는 거냐면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이야. 근데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떨어져? 근데 그걸 아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힘들까? 믿음이 없어서야. 뭘 못 믿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기 때문이야. 다시 말해서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생각과 예지력보다 더 위대하고 더하다는 착각 때문이야. 다시 말로 바꿔볼까? 하나님과 나를 비교해 봤을 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우월하다고 하는 거야.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바꾸는 줄 알아? 우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우상이기 때문에 그래. 근데 사람이 하영이 지금 극도로 겸손해져 있잖아. 그치? 오늘 많이 혼났지 아빠한테? 그랬더니 지금 어떻게 돼? 마음바탕이 겸손해져 있잖아. 그래서 조금만 기쁜 일이 있어도 어때? 기뻐 안 기뻐? 더 기쁘지? 아니 신기하네. 별거 아닌 일에도 더 웃고 더 즐겁고 하지. 왜 그런지 알아? 마음바탕이 극도로 겸손해져 있어서 그래. 그리고 실질적으로 말 잘 들으니까 너한테 좋은 일이 생겨 나쁜 일이 생겨? 대답해 보세요. 좋은. 자, 좀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그걸 맨날 경험하시면서도 왜 부모의 말에 자꾸 순종을 안 하세요? 인터뷰하는 거야. 도대체 왜 순종을 안 하십니까?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왜 순종을 안 하다 잡힌 하영 양을 지금 현장에서 잡아서 지금 인터뷰를 시도 중인데 지금 답변을 잘 안 하니까 다시 한번 재차 물어보겠습니다. 왜 순종 안 하십니까? 그땐 하기 싫었어요. 그럼 왜 하기 싫으셨습니까? 그냥 하기 싫었어요. 네? 그냥 하기 싫었어요? 그냥 얘기를 해봐. 아니 설명을 해봐. 아니 근데 뭐가 있었을 그때는 그냥 하기 싫었어요. 이유는 말할 수 없는데 그냥 말 듣기 싫어. 그 인간의 본성이야. 인간이 원래 그래. 그래서 율법에다가 더 중요한 십계명에다가 부모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상위계명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야. 그리고 부모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충하지 않을 때는 무조건 지켜야 돼. 너는. 뭐라고? 아빠가 그때 설명했잖아. 아빠의 말을 합법적으로 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뭐야? 아빠가 갑자기 어느 날 미쳐갖고 하나님을 섬기지 말래. 그럼 아빠 뺨때기 때려버려. 괜찮아. 발로 차버려. 아빠의 말 따윈 그때부터는 그건 괴물의 말인 거야. 왜? 부모가 하나님을 위배시키려고 할 때는 그건 사람의 말이 아니야. 사탄 새끼야. 근데 그런 경우를 제외한 부모의 말은 무조건 순종해야 돼. 그게 하나님의 뭐야? 법칙이야. 응?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부모는 조건 없이 솔직히 아빠가 오늘 하영이를 엄청 혼내켰어. 그렇지만 혼내켜놓고 또 바로 뭐야? 불쌍해. 내가 오늘 너 밥 굶긴다고 그랬잖아. 밥 굶긴다고 그랬는데 밥 굶겼어? 정말 잘 먹였어. 저기요? 또 여쭤볼게요. 오늘 밥 잘 드셨습니까? 굶으셨습니까? 네? 잘 먹었어요. 잘 먹으셨죠? 평상시랑 똑같이 먹으셨습니까? 평상시를 역대급으로 선회하는 정도로 잘 드셨습니까? 대답해보세요. 네. 뭘 드셨어요? 그건 비밀. 왜 비밀이에요? 고기 배 터지게 먹었지. 봐봐. 아빠가 오늘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 나 하나님의 아까 왜 하나님께서 그냥 고기도 아니고 비싼 고기 맛있게 먹으라고 아빠한테 명령을 내렸어. 뭐라고 그랬지 알아? 돈 생각하지 말고 소고기 맘껏 먹으라고 하나님 말씀했어. 만약에 아빠가 거기서 그냥 대충 먹을게요. 순종하는 거 안 하는 거야. 우리는 이상한 그 공식을 갖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순종하는 거야. 어떻게 순종했어 아빠가? 네. 네. 감사합니다. 땡큐. 그게 믿음이야. 그게 어려워? 하나님 말씀 들어서 손해봤어. 우리가 더 훨씬 이득 봤어. 훨씬. 그러니까 사람은 이해를 못해.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이해를 못하고 아니 심지어는 소고기 실컷 먹어라 라고 하시는데 잠깐만요. 이러고 있다는 거야. 그럼 너무 돈을 쓰는 돈이 부족하면 누가 메꿔줘? 하나님. 하나님이 그거 계산을 안 할까? 그건 알량한 인간 생각인 거야. 아니 하나님 지금 상황이 어떤데? 하나님이 나보다 멍청하신가? 지혜의 끝이신 분인데? 그러니까 인간은 이 단순한 고기 많이 사 먹어라.
근데도 앉아갖고 뭐하고 있어? 자기 생각이 머릿속에 돌아가는 거야. 뭐라고? 잠깐만요. 그러면 저기 소고기면, 1인분당 3, 4만 원인데, 제 수준에 어떻게 그걸, 이건 누구 생각이야? 알량한 내 생각이야.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 많이 혼냈으니까 고기 그 누구 맘이야? 그러니까 아빠가 아까 화가 엄청 나가지고 전 새끼 오늘 잘 굶겨. 그러니까 그 당시 내 솔직히 심정이었어. 근데 부모는 말이야, 또 자식 굶는 건 또 못 보겠어. 이 두 개가 공존하는 거 뭐야? 화가 머리 끝까지 뻗치는 것과 그래도 새끼 굶기는 건 아니지. 난 이걸 보면서 뭘 느끼는지 알아? 제사에게 내가 하고 있는 거야. 제사가 뭔 얘기였어? 고기 먹는 얘기야. 누군가가 대신 돌아가신 얘기야. 그게 예수 그리스도고. 좀 내가 극단적으로 해볼까? 내 아들 잡을 테니까 내 아들 고기 잡아먹고 넌 이제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지 말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나쁘다고?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그렇게 힘들까? 아니 왜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몰라주는 거야?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복이 그냥 앞에 굴러오는데 왜 인간은 이렇게 악해 빠져갖고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너무나 힘들까? 이게 오늘 이야기의 주제였던 거예요. 오늘 우리 사실 이 예배를 따로 인터넷으로 청취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얘기가 마음에 와닿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하영이랑 아빠 우리 가족한테는 오늘 실시간으로 돌아갔던 일들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정말 가슴에 새겨지는 정도가 다를 거라고 생각해. 믿음은 그냥 믿는 거야. 단순하게 믿는 게 아니라 뭘 믿는 거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야.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신 약속을 언약이라고 그래. 하나님의 언약에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냐면 내가 너 다시 데리러 올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가장 흥분되고 좋은 소식은 그거야. 복음의 정수가 뭔지 알아? 내가 너 다시 데리러 올 테니까 그때까지 나만 보고 기다리고 있어라가 우리가 믿고 있는 거야. 아브라함의 언약은 사실 이미 어느 정도 거의 다 성취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시작돼서 저 태초부터 문제가 많던 인간들, 선악과 하나 먹지 말라는 것도 못 지켰던 인간들을 아주 인간 만들어서 떼찌떼찌해서 정신 차리게 만들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만드는 이 하나님의 완벽하신 말씀을 지키는 거야. 그게 믿음인데 그 믿음이 있어야 순종이 돼. 순종을 안 하면서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건 믿음일까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야. 아니 순종의 모양이 없는데 말로는 믿는데 이런 거지. 하영아 나 아빠 말 다 믿어요. 그러면서 아빠가 시킨 거 하나도 안 해. 그 믿는 거 아니야? 아니지. 말로는 또 거꾸로 극단적으로 해볼까? 말로는 안 믿는다고 하는데 아빠 하는 말을 기가 막히게 들어. 그럼 걔는 아빠 말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믿는 거야 거꾸로. 오히려 극단적으로 얘기해봤어. 다시 말해 이렇게 순종의 모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이야. 그잖아. 우리는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어마어마한 믿음을 갖고 살고 있어. 예를 들어볼까? 엄마 화장품 막 요즘 많이 고르잖아. 여러 가지 것들. 어떤 믿음을 갖고 있냐면 내가 이 화장품을 쓰면 나의 피부가 더 좋아질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돈을 지불해서 사서 얼굴에 바르겠지. 아니 이게 내가 바르는 순간 내 피부가 썩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못 바르지. 그러니까 이걸 바르면 내 피부가 좋아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피부에 갖다 바르는 거야. 맞지? 내가 물을 마셔. 응? 이 물이 안전할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 몸속에 들이 이거 먹었다 죽을 거라고 생각하면 옛날에 아빠가 커피 째고 까나리 액젓 들이켰다가 죽을 뻔했던 적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까나리 액젓을 내 입에 들이부을 때까지만 해도 이게 뭐라고 생각한 거야? 커피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한 거지. 내가 이걸 까나리 액젓이라고 생각했으면 무슨 1박 2일 찍는 것도 아니고 커피병에 까나리 액젓이 난 왜 넣었는지 아직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까나리 액젓인데 커피처럼 보이는 게 이건 커피란 믿음을 가지고 내 입에 넣다가 토하고 막 난리 났던 거야. 그치? 이렇게 사람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맛있어서 먹을 수도 있지만 아침마다 먹는 사과가 피부에 좋다라는 어떤 이런 거기 때문에 빵을 계속 먹을 수도 있고, 또는 야 밤에 먹으면 살쪄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안 먹는 거야. 또 운동을 열심히 해야 건강해진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지. 만약에 거꾸로 생각하고 있다면 운동하겠어? 아니. 안 하지. 그러니까 사람은 뭔가를 계속 믿는데 그 믿는 거의 대상이 뭔가 봤더니 전부 다 말씀들이에요. 맞아. 근데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는 거지. 저명한 박사가 한마디 했어.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서 뭘 해? 실천을 하지. 이렇게 믿으면 순종을 낳게 돼. 믿지 않으면 안 한다니까. 그치? 예를 들어 다단계 하는 사람들의 믿음. 어떤 믿음을 갖고 있겠어? 다단계 봐요. 내가 이 다단계를 열심히 하면 뭐가 될 거라는 믿음? 부자가 되고 유명해질 거라는 믿음을, 강력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얼굴이 쪽팔리지만 어떻게 해서든 아는 사람한테 전화번호를 돌려서 그 쪽팔림을 상쇄할 정도로 어떻게 하게 돼? 뭔가를 계속 막 들이대지. 10년 만에, 5년 만에 연락해서 뭐 하고 있어? 아우, 잘 지내셨어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뭐야? 어떻게 해서든 다단계 엮어 늘려는 그 믿음. 그게 그 사람들의 행위의 순종을 불러일으키는 거야. 또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말로는 믿음이 없다고 하지만 믿음에 입각한 행위를 하고 있는 거야. 밤에 어떻게 편하게 자? 이 집 안 무너질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자지. 그치. 예를 들어 어떤 불안증 환자야. 천장만 쳐다보면 자꾸 저게 무너질 것 같아. 잠 못 자는 거야. 그래, 불면증 환자들이 뭐가 있는 거야? 믿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불안한 거야. 계속. 정신병 환자들도 그렇고. 그렇지 않아? 사람들은, 그럼 생각해봐. 예를 들어 또 극단적으로 해볼까? 고속도로에서 150km, 180km 운전하면서 핸드폰을 보는 건 뭔지 알아? 나는 운전을 잘하기 때문에 사고가 절대 안 날 거라는 믿음이야. 그러니까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은 없는 것 같은 생활을 하고 있지만 알고 봤더니 믿음으로 똘똘 뭉친. 근데 참 웃긴 게 사람들은 남들 말은 참 잘 믿는데 딱 하나만 안 믿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참 안 듣고, 또 그거의 그림자로 부모의 말을 잘 안 들어. 부모님들은 자녀를 거의 웬만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아주 극단적인 그냥 이런 완전 인간 아닌 것들은 제끼기로 하고, 거의 대부분 자녀를, 왜냐면 흉악범도 자기 자녀는 사랑해. 보통 보면 아닌 것들도 있긴 하지만 요즘은 세상이 약해져서 이제 자기 자녀를 자궁 속에서 막 살해하지. 낙태. 자궁은 내 거다라고 막, 자궁 공공재가 아니다 내 거다라면서 아주 그런 오늘 그런 것 얘기하고 싶지 않고, 어쨌든 사람들은 자기 부모의 말에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싫어해.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람을 가장 신경 써주는 두 존재거든. 넘버 원 하나님, 두 번째 부모. 근데 자기를 신경 써주고 자기를 위하고 자기를 정말 극단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람이나 하나님의 말은 안 듣는 동시에 자기를 파헤치고 악용하고 하려는 사람들의 말은 그렇게 잘 들어. 하영이 살면서 친구들한테 많이 되었지. 그래서 이제 알지. 친구 관계가 영원해요? 아니면 수천이면 바로 끝나요? 바로 끝나. 근데 왜 이렇게 친구 관계 연연해야 될까요? 몰라요. 괜히 그러고 싶어요. 또 어저께는 마스크 건 때문에 아빠가 또 완전 난리 났었지. 그치? 응?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뭘 자꾸 보게 되면 주변 사람들, 또래 집단, 또는 내 주변의 모든 거에 자꾸 눈치를 보게 돼. 그래서 이 이해관계가 부딪힐 때 우리는 눈치를 보게 돼. 뭐? 그런 사람과의 눈치, 그 다음에 하나님의 눈치. 근데 언제나 성경은 어떤 사람들의 주제로 이야기가 써졌냐면 세상 사람들 눈치 따위는 안 보고 오로지 태어나서 끝까지 하나님의 눈치만 봤던 자들의 성공담으로 이야기가 있어.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은 돌에 맞아 죽기도 했고. 오늘 히브리서가 그 내용이야. 오늘 이걸 마무리하려고 이미 준비가 돼 있었어요. 자,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히브리서 11장이야.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는 거야. 너 봤어? 야, 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 창조하는 거 봤어? 아니. 근데 어떻게 믿는데? 그냥 믿어. 이게 믿음이야.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아벨과 가인.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어. 휴거.
하나님께 데리고 가버렸어 그냥.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니라.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 믿음이 뭐냐면 그냥 가는 거야. 남들이 보면 미친놈이라고 알아. 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야. 그러니까 두려운 게 있었어? 없는 거야. 밖에서 보면 뭐라고 하는지 알아? 저 미친놈이야. 노아. 나와요 이제 봐봐. 노아.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세상 망한데 경외함으로 망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결국 구원시켰어 그 집을. 거기만 살았어.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믿음으로 아브람은 그 다음에 나왔지 아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알고. 하나님이 디테일하게 너 가면은 우회전해서 500m 찍으면 거기서부터 해서 너가 15년쯤에 이렇게 대성할 거야 라고 말해준 게 아니라 그냥 가야. 밑도 끝도 없이 너 가. 너 부모 다 버리고 그냥 가라. 디테일이 없는 약속이었어. 무슨 청사진을 블루프린트를 딱 찍어서 야 봤지? 야 내가 어젯밤 꿈에 15분 57초 보여줬던 그 분량만큼 너 이렇게 될 거야가 아니라 그냥 가. 이거야.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시는 일을. 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다 너무 길어갖고 다 보기가 힘들어. 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려 기드론,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 이 믿음. 그러니까 오늘 아빠가 얘기하는 주제는 뭐냐면 우리가 성경의 사람들을 보면 감탄해. 요셉 인기 1순위지. 왜? 넘버 2 됐잖아. 부자. 그냥 제일 좋아하는 그냥. 최고지 그냥. 그럼 요셉이 그것만 있나? 요셉 그 앞에 꼬였던 인생은 모르나? 사람들은 그 어떤 단편만 보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보시는 건 뭔지 알아? 상황이 극단적이건 상황이 어쩌건 상관없이 오로지 누구만 보는 거야. 하나님만. 근데 그게 그렇게 힘들어. 근데 거꾸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행위가 뭔지 알아? 이 바보 멍충이 같은 믿음이야. 눈앞에 홍해가 있는데 뒤에서 파라오의 정예 전차 부대가 다 죽여버리려고 쫓아오는데도 태연하게 휘파람 불면서 바닥에 그림 그리면서 하나님 이거 이쁘죠 하고 수 있는 그거. 그런 사람 한둘 있지 않았을까?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모세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이기 때문에 쟤 왜 저러고 있는지 알거든. 또는 믿음으로 이 가난 아직 거지 같은 것들이랑 남자들이 지금 다 여자들 막 육탄 공세에 빠져가지고 음란한 짓을 할 때 창으로 갔다가 음란한 짓을 하는 남녀를 그냥 갖다 꽂아버린 거. 이것도 뭔지 알아? 우리는 우와 뭐야 대나 남녀 살해범. 아니 하나님의 눈에는 믿음. 뭐냐면 하나님을 흥분시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 세상 따위 쳐다보지도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야. 그럼 눈에서 불 나가야지. 쳐 죽여야지. 이거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다시 말해 처음부터 끝까지 눈 뿅뿅해서 하나님만 보이는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자야. 그런 자들은 어떤 자들은 우겨쌈을 당하기도 하고 돌을 맞기도 했고 순교를 하기도 했으니 어떤 자는 편안하게 하나님을 죽음 없이 에녹처럼 들려 올려한 자도 있었지만 모든 자들의 공통점은 전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야. 뭘로? 믿음으로. 밑도 끝도 없이 믿는 그 행위로.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도 설명을 해야 돼. 이 믿음에 대한 이 증거를 하려면 입이 다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해도 부족하지. 그러나 오늘 이제 결론이야. 잘 들어. 하나님께서 이 말세 중에 마지막에 뭐를 원하실까? 결국 뭐를 원하시겠어? 믿음이야. 누구에 대한 믿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정말 계신 거예요 할 정도까지 상황이 악화돼서 사람들이 다 우리를 멱살을 잡았고 질질 끌어가는 순교의 직전의 상황에서도 하나님 저 하나님 믿어요. 까짓게 죽죠. 할 수 있는 그 믿음. 또는 상황이 너무나 평온하지만
그래서 아무 일이 벌어질 것 같지 않지만 주님이 곧 오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내가 굳게 붙고 있는 이 믿음,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한들 이 주의 도래하심에 대한 믿음은 나를 오늘도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어저께 그렇게 화를 냈고 오늘도 그렇게 화를 낸 거예요. 두 개가 결국 다른 종류의 얘기가 아니었었어. 뭐? 철저한 어떤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주는 선하시고 나는 그런 주를 완벽히 의지하오니 내가 주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게 나에게 좋은 일입니다. 주여 나의 앞에 어떤 일을 계획하셨을지라 할지라도 내가 주의 말에 완벽하게 순종하겠습니다. 이 믿음. 천사들이 모니터실에서 환호하는 그 믿음. 우와, 세상 저런데 어떻게 하나님 말 믿지? 우와, 나도 천사들이 막 나 못하겠는데 막 이러면서 박수치고 환호하는 그 믿음. 옆에서 뿌듯하시는 예수님. 봤지? 내가 저래서 저를 그렇게 사랑한다니까? 천사가들이 부러워하는 그 믿음. 왜냐면 그분이 절대자시거든. 그분이 만유해 주시고 모든 만물의 창조자신데 딱 하나 기다리는 거야. 뭐? 니네 믿음. 그 믿음이 없어서 주님께서 오신 거야. 그 믿음을 이 세상에서 찾기가 너무나 힘들어서 지금도 세상에서 믿음을 찾을 수가 없는 거야.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행실로 하나 증명할 수 없는 그 믿음들. 조금만 틀리면 하나님 앞에 불만하고 하는 그 썩어 있는 것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가진 믿음으로 순교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뭐가 중요해? 순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 그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히 신뢰하는 믿음. 그게 지금 이 순간도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은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어. 왜? 하나님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살아계시거든. 기적이 없어진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진 거야. 이 땅에 믿음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기적이 더 이상 안 일어나는 거지. 그러나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이 완벽한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그대로 저 산도 하늘로 날아가 버릴 수도 있어. 정말로.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사람들 뭐라고 하더라. 에이, 산이 어떻게 날라? 아이 멍충이들 날아간다 하면 날아간다니까. 그러니까 앉아갖고 계속 머리 굴리면서 뭐 하는 줄 알아? 안 믿어. 어떻게 해서 안 믿어? 안 믿으려고 그냥 머리만 굴리는 거야. 아유 그래도 말인데 아유 내가 딴 건 모르겠는데 산이 어떻게 산 날아간다니까요. 하늘도 말리우는데 뭐가 불가능해요 하나님 앞에. 자 오늘은 이 믿음.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뭘 원하시는 거야? 믿음. 왜냐하면 지금 이 말세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뭐 하고 다니고 있는 줄 알아? 이 믿음을 보고 머리에 인 찍고 다니고 있어. 왜? 시험 주고 우리 시험 중이라고. 마지막 기말고사 수능 시험 보고 있어. 이 시험에 탈락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그 다음은 내 목숨으로 이 믿음을 입증해야 돼. 근데 그거는 말이 쉽지. 너 당장 목 날라가는데 너 사람들 잠깐 그렇게 하는 것도 불편해갖고 하는데 정말 주 눈앞에서 댕공댕공 목이 썰리고 내장이 튀어나오는 상황에서 거기서 믿음 지킬 수 있어? 정말 자신할 수 있어?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다가 나중에 순교의 자리에 와서 그 믿음이 나온다고? 사실 그 믿음은 두 개 다 동일한 믿음이야. 지금 지켜내지 못하면 그때도 지켜내지 못해. 그게 어떻게 해? 믿음. 어떤 믿음?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믿음. 상황이 그러니까 왜 봐봐 성경 봐봐 왜 항상 그 사람들이 이렇게 꼬여. 요셉 꼬이고 다 꼬이잖아. 모세 꼬이고 다 꼬이잖아. 왜 꼬여? 믿음 보시려고. 그럼 왜 세상에 마지막에 왜 제일 많이 꼬여? 믿음 보시려고. 이유 딱 하나네.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거 뭐? 너희들 나를 기쁘게 할 만한 믿음을 보여봐라. 그거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요구받고 있는 중이야. 이 믿음이 가장 좋은 건 뭔지 알아? 이 믿음을 넘어가는 결국 사랑. 이 단계가 가장 높은 단계야. 하나님, 저는 주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주님이요 어떻게 하시든 간에 저에게 좋은 거를 주시든 아닐지라 할지라도 저는 주님을 사랑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따를게요. 사실 하영이가 아빠에 대해 믿음이와 순종 그 문제가 아니라 아빠를 완전하게 사랑하잖아. 아빠가 뭐라 그러면 들을까 안 들을까. 참 이래 얘기하기 마음 아픈데
하영이는 예전처럼 아빠를 사랑하지 이제 않는 거야. 그러니까 아빠 말에 순종하기를 싫어한 거지. 더 정확히 말하면 이제는 다른 것들이 너를 눈앞에 좋아지는 거지. 그치만 지금 마지막에 결국 아빠가 지금 설명했던 이 믿음을 넘어선 사랑의 단계까지 나아가지 않는다면 이제는 세상에서 믿음을 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진 세계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치만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나는 썩었고 나는 쓰레기 같은 죄인이지만 나에게는 사랑조차 남아있지 않지만 그러나 나는 뭘 믿냐면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분이 나를 완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는 그 말씀에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굳건히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도 자기 몸보다 더 사랑하시길 간절히 축원하며 말씀 마칠게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인자가 오시기 전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시겠냐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믿음이 너무나 희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먼저 이 죄인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온전한 믿음을 보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또한 긍휼히 여겨주시사 이 믿음이 없는 세대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온전히 믿음으로 인하여 십자가까지 갈 수 있었던 그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예수와의 이 완벽한 믿음을 우리가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더럽고 추악한 사망에서 온전한 구원으로 옮겨지는 역사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때가 너무나 악합니다. 주님의 오심이 너무나 간절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정말 바라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는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 속히 오셔서 주의 신분을 안아주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채워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하나님 우리가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서 주의 곁에 영원히 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